오늘은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며 씨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 선택은 신중하게 고민 가운데 감당하는 선택도 있지만 그동안 해왔던 삶의 내용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늘 마음 안에 선택의 연속으로 우리의 인생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어떤 선택을 감당하고 선택을 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준과 또 분명한 이유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징크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사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인생 가운데 그 선택이 중요하고 굉장히 영향이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고민이 크고 또 신중해질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의 연속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까?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이 선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고 또 들고 계십니까? 아마도 나름대로 한두 가지 정도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도 그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이 선택은 계속해서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가, 큰 그림을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그렇게 요약되고 정리될 수 있으실 겁니다. 늘 갈등하고 그 안에서 싸우고 또 그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번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근심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마도 마음속으로야 하나님이겠지만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구별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다가올 때에는 적지 않은 마음의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선택의 상황들을 결정으로 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해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의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계속되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 있는 히스기야와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랍사게를 보내 그들을 회유하는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말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계속되는 공격 또 계속되는 요구사항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었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경험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근거로 하여 지금 랍사게 아수르는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다 정복당해 있고 이미 북쪽 동포였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여 사라진 상태입니다. 남쪽도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만 남겨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복을 요구하는 아수르, 랍사게의 말은 진리처럼 보여집니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항복하면 그래도 고난 가운데 쳐넣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한 히스기야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 속에서 받은 응답은 내가 승리를 약속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민족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수르 공격을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내가 되돌려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과 랍사게의 말, 아마도 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는 고민할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랍사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가? 랍사게가 전한 항복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승리를 약속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마도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 한번 랍사게가 공격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다시 한번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9장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다시 한번 공격을 합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될 것이다 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랍사게가 처음으로 히스기야 신하들에게 공격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기대는 갖지 말라는 겁니다. 혹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아수르 사네립은 다시 한번 역사적인 상황을 통하여 그 일을 설명합니다. 11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역사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11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으나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왕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다시 한번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고 있고 돌아설 것을 항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없으니 항복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당했을 그런 고통은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1차 공격이었던 랍사게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맞닥뜨린 상황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직접적으로 아수르의 사신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네립의 말을 편지를 통해 히스기야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9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라는 말로 합니다. 즉,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글로 쓰여져 마치 랍사게가 1차 공격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두 번째 공격은 사신이 편지를 받아 그 편지를 전달하는 편지를 통해 아수르의 말이 전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1차 공격에서 우리 히스기야가 느꼈을 그 당혹감은 그 랍사게의 말뿐만 아니라 랍사게가 말한 내용을 통해 보였던 히스기야의 3명의 신하가 보인 반응, 그들의 감정,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더 크게도 느꼈을 것이고 작게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랍사게를 통해 이미 충격받은 3명의 신하들이 그 당혹하고 좌절된 심정,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렇게 그 상황을 설명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차 공격은 서신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신으로 이루어질 때 그 히스기야가 받았을 강도는 1차 공격과 비교해 볼 때 더 강했을까요? 아니면 더 약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이 더 강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니면 더 약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랍사게를 통해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나 혹은 이 사내립이 편지를 보낸 것이나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속지 말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아들였던 이 히스기야의 이 충격은 1차 랍사게의 말을 통해 충격받은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것이 더 컸을까요? 본문은 그런 내용을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확실한 것은 아마도 히스기야의 마음 심적 상태가 이 상황을 결정할 겁니다. 마음이 강하여 하나님 쪽에 가 있다면 편지로 온 이 상황은 1차보다는 더 약했을 것이고, 마음이 더 낙심되어 그렇게 좌절된 상태였다면 비록 편지의 형태는 띄었다 할지라도 더 강하게 이 요구와 이 위협이 느껴졌을 겁니다. 하나님 쪽에 서 있느냐 아수르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편지의 강도는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쪽에 서 있던 것 같아요. 아하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말했던 내용을 약속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그 약속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문에서 보여진 히스기야의 반응은 1차 때 보였던 반응과는 굉장히 다른 담담하고 안정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히스기야가 반응을 보인 차분한 모습입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첫 번째 1차 랍사게의 공격일 때 그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옷을 찢고 베옷으로 자기를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를 받아들였던 히스기야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1차 그런 공격 앞에서 그런 자기의 신하들까지 옷을 찢고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에게 보내어 도움을 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옷을 찢거나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상황은 굉장히 절박하고 절망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뿐 아니라 신하들까지 그런 상태로 이사야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절망적이고 정말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번 했으니 또 했을 것이다 혹은 했으니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와는 달리 차분하고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사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러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비록 아수르가 많은 이방 국가들을 점령한 사실이 사실이고 그 이방 국가가 섬겼던 신들을 그렇게 불에 던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내용을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신들은 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해 볼 때 그 이방 나라들이 겪었던,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그렇게 패배를 당한 것은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진정한 신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드러난 일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그 진위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동급으로 놓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방 나라가 섬기던 신들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방의 신들은 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절박한 상황처럼 보여지고 사내립이 하는 말이 진리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고 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 앞에 무참히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나라로 만든 그 하나님은 진정한 왕, 참 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랍사게의 말이나 사나립의 말이 히스기야를 공격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싸움에 승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임을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먼저 우리 1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귀를 열고 눈을 떠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편지,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편지, 하나님을 향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는 이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유다의 존폐,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멸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다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다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이 그냥 한 나라의 싸움으로, 한 개인의 명예로 그렇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된 내용이다라고 하니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두 번째 공격에서 받았던 반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랍사게의 말과 하나님의 말, 항복하라는 아수르의 요구와 승리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 이 두 요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쪽,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며 그렇게 승리 쪽에 마음을 두고 있었을까요? 의지의 결단일까요? 이게 결단의 문제일까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하나님 쪽에 마음을 두자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리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 앞에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그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상황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환경과 조건들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견고해지기도 하는 것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보면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자, 라기스에 머물러 그렇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사실 전쟁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이미 정복했던 림나가 다시금 힘을 모아 아수르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림나가 정복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정복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정복을 했는데 다시금 공격하여 싸우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공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 경우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을 점령했었는데 지금 림나에서 다시 한번 국지전이 발생한 겁니다. 왕이 그 본대를 이끌어갈 만큼 그 전쟁이 심각했던 겁니다. 정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아수르 입장에서 다시금 전쟁이 발발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히스기야 쪽에서 보면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는 사인이겠죠. 이미 아수르의 승리로 끝나버린 전쟁 같은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만 남겨져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만 정복하면 끝날 거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위협하고 회유하고 그들에게 항복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림나에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공격하는 겁니다. 꺼진 불을 다시 태우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림나만 이 공격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이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며 어떻게 이 전쟁이 마무리될 것인지를 약속해 주는 말의 실현입니다. 오늘 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부터 미리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소문을 듣고 누가 소문을 듣는 겁니까? 사내립이 랍사게가 섬기던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도망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칼에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소문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일을 시작한다는 사인이죠. 표식이죠. 성취입니다. 사실 오늘 구스왕 디르하가의 소문을 들었던 이 내용은 단순한 첩보에 의한 사실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되겠지만 이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소문을 들은 것, 이것 말고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소문을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퇴각하여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 죽임을 당하는 일은 앞으로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전쟁에 대한 소문일 겁니다. 혹은 좋은 첩보의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굉장히 조금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35절로 한번 가보세요. 35절로 가면 실제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로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소문이 없어요. 지금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을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혹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군사 18만 5천이 죽고 그로 인해 사네립이 퇴각하여 자신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수르의 전쟁의 마무리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림나와 싸우고 부스 왕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해야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편지를 받아들였던 히스기야는 더 큰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이제는 자포자기였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심정으로 베옷을 가다 입을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유가 없는 절망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보게 된다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상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시작한 이 구원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위협, 세상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나를 보라. 내가 이룬 일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당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승천하심으로 확인되고 있고 시작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닻을 내리신다면 요동치는 현실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실 겁니다. 아직도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 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위협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상태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쳐 올 겁니다. 공격해 올 겁니다. 오늘 랍삭의 말로 흔들리는 것처럼 사내립은 또 한 번 편지를 보내
그렇게 요동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분이 행하시고 있음을 눈으로 떠서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후배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이 연약한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도대체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에 끊임없이 나간다고? 아니, 환경과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세상은 요구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라고 요구할 겁니다. 오히려 돈 버는 일에,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고 더 생각을 집중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원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인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열심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 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는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삶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는 도전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담담하게 시련과 믿음의 고통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와는 다릅니다. 결단의 문제와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일상처럼 다가와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일들을 지속하시고 함께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를 두셔서 다가오는 환경과 조건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유혹의 말 가운데 힘있게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을 위해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겁니다. 공통적으로 공개적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분께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이 땅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의지를 들여 그분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내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결정하고 따라가려고 그렇게 인내하시고 마음 안에 씨름을 계속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시작하신 구원 완성되고 성취될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한 중에 또 한 번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한 그런 공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그 자그마한 사건과 그 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확인시키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시키는
귀한 생명의 말씀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환경과 조건을 보기보다는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어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허락된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자매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소망을 주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도전하고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연약한 믿음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목적들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에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